할렐루야. 3월의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요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해오는 필 박사라는 사람이 기차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기차 여행을 하고 있는데 서로 마주보게 되니까 맞은편에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상대방에 있는 그 부인이 계속적으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시트가 지저분하다, 기차 안이 더럽다, 승무원이 불친절하다, 청소도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계속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부부와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그 남편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직업이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필 박사가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떤 것을 제조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이 남편이 웃으며 그 박사에게 하는 말이,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인사하시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사랑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사랑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가슴으로 품고 그 사람을 위하여 펑펑 울어준다고 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마음을 품고 대성통곡하며 울음을 가슴으로 토하며 우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애굽 사람을 넘어서 그 나라를 지도하고 있는 바로라는 그 왕이 살고 있는 그 왕궁까지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대성통곡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입니다. 지난 세월 몇 수십 년 전에 요셉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었는데, 그 고통이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과 이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끌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음을 발견한 요셉이 그의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그의 형들을 만난 후에 그 자리에서 끓어오르는 나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성통곡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끓어오르는 그 감정, 내 안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목을 놓아 슬피 울며 가슴으로 토해내는 울음을 대성통곡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의 울음은 지난 시간에 내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 안에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슬피 우는 그의 감정 깊은 내면 안에 끓어오르는 사랑과 용서와 신앙의 울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요셉이 목 놓아 그렇게 슬피 울며 이 가슴에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흘렸던 그 눈물, 무엇이 그를 그렇게 괴롭게 했었는지, 그 안에 무엇이 그렇게 끓어 넘쳤는지 절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였는지, 그 울음이 얼마나 컸으면 바로가 살고 있는 그 왕궁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렸는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사선주를 보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무너졌던 심령과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심성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내 안에 끓어 넘치는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상대방을 내가 아직도 정죄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요셉의 울음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부어질 때에 우리가 요셉이 오늘 그의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울었던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용서와 사랑의 눈물을 통해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자를 품고 기도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울음 속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일까?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울음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울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형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의 형들은 요셉에게 늘 자신을 따돌렸고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짓밟았고 요셉의 꿈과 요셉의 계획을 철저하게 잘라버린 원수들이었습니다. 어떤 이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 무엇으로도 이 요셉의 고통과 아픔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이끌어냈던 것이 이 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원수 같았던 이 형들들 때문에 요셉이 살아왔던 모든 삶은 다 무너졌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고초의 삶이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눈물로서는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아픔이 이 요셉이 살아왔던 몇십 년간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왕따 당할 때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노예로 팔려갈 때에, 감옥에서 재수 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복수의 칼날을 갈았겠습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사실 요셉은 형들에게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 어떤 것도 그 형들에게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 요셉이 미움을 받았던 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여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달리 채색 옷이라는 옷을 그 요셉에게 입혔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요셉은 몇십 년 동안 이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언가 잘못했다면 형들의 이런 대우가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형들이 구덩이에 넣는 거 문제 아닙니다. 왜? 나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이런 대우를 받을 어떤 것도 형들에게 잘못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슬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요셉은 마음속에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그리움과 사랑을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 같았던 형들, 나를 왕따시키고 구덩이에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오늘 1절의 고백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나면 가만히 두지 않겠어,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해야지, 무너뜨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얼굴을 볼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어려움이 끌어넘쳤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마음 가운데 그리웠던 것, 사랑했던 것, 보고 싶었던 감정이 울컥 올라왔는데 그 끓어오르는 그리움과 사랑과 보고 싶음이 억제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워했는 줄 알았는데,
복수하려고 이를 갈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두지 않겠어라고 생각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얼굴을 보니 미워했고 분노했고 싫어했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오히려 보고 싶었고 사랑했고 품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그리움 때문에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울음으로 오늘 그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요셉은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며 나는 다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4개월 당신들이 내게 했던 그 모든 것, 내가 이 대성통곡함으로, 내가 이 울음을 통하여 내가 당신들, 원수 같았던 당신들을 용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왜? 그리웠고 보고 싶었고 이 마음에 사랑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죄 많은 우리네 인생을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흔쾌히 지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목에 바치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졌을 때 나타났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요셉이 품었던 동일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요셉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렸던 것처럼 오늘 요셉도 은 20냥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것처럼 요셉도 지금까지 지나간 시간 동안 수많은 종으로, 노예로, 죄수로 모진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저들은 지은 죄를 모르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그 사랑의 실천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죽으실 때까지도 죄인들을 위하여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 요셉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나를 괴롭혔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 같았던 형들을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여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 평생 용서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하지 못해. 그런 분이 혹시 내 안에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며 그 십자가의 사랑, 총리로서의 모든 옷을 다 벗어던지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울며 용서했던 그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께 오늘 이 아침에 가슴으로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울음이, 주님이 주시는 눈물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일어날 때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그 사람 얼굴만 떠올라도 분노가 일어났던 그 상대, 그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 20년 넘게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그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 내가 흘리고자 했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 눈물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용서했던 못하는 사람, 품지 못했던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2022년 사순절 함께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철저하게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울어주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용익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요셉의 울음에는 지나간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용서의 의미의 울음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요셉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너무나도 생생하게 자신들이 요셉에게 악하게 행동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얼굴을 보는 순간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잊고 살았었는데 문제 앞에 대면하게 되니,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 앞에 서게 되니 지나간 그 세월 가운데 내가 요셉에게 악하게 했던 모든 그 과정들이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요셉이 잘못한 게 없었어요. 아버지가 사랑했다는 그 이유, 내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내게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는 없었는데 그 미워했던, 죽이려고 했던, 애굽으로 팔아 넘겼던 그 미움과 질투로 인해서 울며 불며 매달렸던 그 요셉, 형님들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형님들 나 죽이지 말아달라고, 형님들 나 팔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그 꼬마가 그렇게 매달리면서 형님들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정하게 그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애굽으로 팔았던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과거가 그제서야 드러났게 되고 그것이 알게 되어지고 그 죄책감의 뿌리가 이제야 밖으로 뻗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들은 이제 두려워졌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요셉을 다스리고 우리가 지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요셉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과 떨림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요셉이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라고 오히려 그 형들을 격려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책감의 뿌리를 요셉이 직접 뽑아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들이 미안했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본인의 죄책감의 그 뿌리를 본인들이 뽑고서 그 뿌리를 갖고 요셉에게 미안했다, 용서해달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뜨거운 울음이 벅차오르면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눈물이 샘솟을 때에 상대방이 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용서의 마음을 품고 그 죄책감의 뿌리를 그가 뽑아주며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용서의 손길을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상대에게 여러분, 내가 울면 상대방은 자유롭습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한 울음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주님의 신음의 소리가 이 상대방을 위하여, 용서받지 못할 영혼을 위하여 울어주는 진정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늘 과거의 사슬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지었던 죄가 아직까지도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늘 근심합니다. 왜? 죄의 뿌리를 뽑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때린 사람은 다리를 오므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를 쭉 펴고 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듣는 이야기, 여러 가지의 이들이 있지만, 여러분, 예전 어려웠을 때 30년 전에 40년 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가난해서 식당 앞에 있는 찐빵 하나를 훔쳐서 먹고 도망갔던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이 40년 50년 동안 죄책감의 뿌리 때문에 늘 근심하고 그 마음이 괴로워서 40년 만에 돈 봉투를 만들어서 그 찐빵집에 가져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40년 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가난해서 훔쳐 먹었습니다. 주인이 받고, 아유, 아닙니다, 그 찐빵 하나 나는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갔을 때 내 마음의 자유함이 찾아나는 것처럼,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먼저 함께 요셉처럼 울어준다면, 죄의 뿌리에 담겨있는 그 사람, 괴로운 사람, 근심에 있는 사람, 두려운 사람, 오히려 먼저 자유함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신앙과 믿음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상처 준 사람,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요셉에게 가졌던 그 용서의 눈물을 우리가 품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상대방의 자유함을 선포해 주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 요셉처럼 이렇게 울어줬던 울음의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 울음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이 울음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붙들려 사는 인생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지나간 죄의식에 얽매인 인생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당신이 직접적으로 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을 통해, 그 고통의 신음의 울음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상징적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살에 그의 피를 묻히심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주님, 너 왜 이렇게 살았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죄지었어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신음으로 울음소리를 나타내시면서 오히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괴로웠지, 너 죄 짓느니라고 많이 고단한 삶을 살았지, 그 무거운 짐 내게 줘. 내가 이 양의 십자가 질 거, 너의 무거운 모든 짐 내가 다 내 어깨에 지고 내가 함께 죽을게. 그리고 너에게 평안함을, 안식을, 쉼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베풀어 줄게. 주님께서 용서의 울음을 통해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나간 일 가운데 주님 앞에 근심했던 것이 있다면, 불안하게 하는 과거의 무거운 짐들이 있었다면, 움켜쥐고 있었던 뿌리에 죄책감의 뿌리들이 내게 아직도 남아있다면,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형들을 위해서 지나간 것들을 묻지 않았습니다. 형들, 왜 나를 왕따시켰습니까? 왜 나를 구덩이에 넣었습니까? 왜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까?
형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형들을 위해 그가 가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그 신음소리를 기억하며 이 요셉은 지나간 죄 잘못 기억하지 않고 묻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을 다 품고 용서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미워하는 사람, 분노를 일으켰던 그 사람, 여러분, 용서의 울음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철저하게 용서해 주고 그 울음을 통하여서 함께 안아줄 때에 여러분 안에, 그 상대방의 안에 있던 모든 죄의 뿌리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뽑힘을 받고 그 안에 자유함이 선포될 때에 용서를 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께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의 울음에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형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왕따시키고 구덩이에 넣고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울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정확한, 명백한 잘못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사실적 접근을 지금 애써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사실적인 이야기지만 그 사실적 접근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사실적 접근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신앙적인 관점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해의 폭을 넓혔고 은혜의 질경을 넓히면서 형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지나간 그 시절, 왜 형들이 나를 왕따시켰을까? 왜 내가 구덩이에 들어가야만 했을까? 내가 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을까? 내가 말도 안 되는 오해로 왜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 더 나아가 내가 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평탄하지 않았던, 지나갔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깊은 묵상 후에 이 요셉이 내렸던 결론, 5절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아하, 내가 20년 전에 일어났었던, 왕따를 당하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내가 감옥에 들어갔던 이 모든 일들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를 만드시기 위함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류를 만들어서 이 기근에, 이 재해에,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이런 일들을 내게 이루어 주셨구나. 이성적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니 그 역사가 이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니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지요.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명백한 사실을 내가 이성이 아닌 신앙적인 눈으로, 영의 눈으로, 영성으로, 영적 분별함으로 바라보니 그것이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내게 만족 주시기 위하여, 내게 유익 주시기 위하여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제서야 요셉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하나님 실수하셨나?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일들을
항상 좋은 쪽으로, 항상 승승장구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 비밀을 오늘 깨달았기 때문에 대성통곡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고난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이유를 이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능력 나타나시기 위하여 나를 그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일액 1점 틀린 분이 아니시구나. 그때 깨닫고 그 형들을 보는 순간 그가 고백합니다. 8절에 하나님은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나를 삼으셨나이다. 나에게 이런 고통이 우리 민족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기근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축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구나. 그 고백이, 그 울음이, 그 대성통곡이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미움과 원망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움과 원망이 물러간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요셉이 묵노와 가슴으로 우러내는 대성통곡을 형들 앞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때때로 누군가 삶을 통해 억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쳐다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감정을 끌어내려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군중들에게 야유소리를 듣고 병정들에게 창에 허리에 찔리며 피를 쏟으실 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고 불편했지만 이 고통의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성적이 아닌 신앙 쪽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으로 이해했을 때, 그것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아픔을, 이런 고통을, 이 피의 역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이겨내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신앙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이 신앙으로 이겨냈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고난과 고초를 신앙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줄 정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죠. 괴로울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 요셉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풍파들, 미워하는 사람들, 분노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 바라보시며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은혜의 지경을 우리가 좀 더 확대시키고 넓히시면서 바라볼 때, 그렇지, 내게 현재 일어나는 이 모든 고난, 이 아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있구나. 오히려 울음을 터뜨리며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상대를 위해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품고 용서하실 때, 사순절을 지금 함께 보내며 고통당하시는 그 주님의 뜨거운 만지심이 저와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전달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하나님 주무세요? 하나님 안 들리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데 제 모습이 안 보이세요?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이 한두 번 오는 것도 아니고
해결되면 그 고난이 또 밀려오고, 파도처럼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하나 정리해서 이제 숨통이 튀어서 휴, 살았네 고백하면, 하나님 그 골리앗은 왜 이렇게 빨리 내게 찾아옵니까? 하나님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악한 일을 만들어냅니까? 왜 저 악한 사람은 그렇게 나의 미움을 이끌어냅니까?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저 너무 외롭거든요. 혼자인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슬픔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 용서, 신앙을 통하여 반드시 오늘 요셉이 대성통곡했던 것처럼 그 울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 소유하시고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분노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 정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총리같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기근과 재해를 말살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내게 이런 자들을 허락하 주셨군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군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군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대성통곡할 때에 그 진실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내게 만족과 유익을 주실 그 하나님, 많이 힘들었지? 지금 이 축복이 너에게 주기 위한 고통이었단다. 많이 눈물 흘렸지? 그 눈물, 이 축복을 주기 위한 과정이었단다. 많이 외로웠어? 그런데 단 한 번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었어. 아직도 미워해? 아직도 분노해? 아직도 그 상대방 때문에 괴롭니? 그러나 이 축복을 주기 위해 너의 그 육신적인 눈을 감기기 위한 나의 과정이었어. 그 하나님의 음성,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10년 가운데, 이 사순절 가운데 사랑과 용서와 신앙의 회복이 강력하게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애굽의 총리를 세워주셨던 그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시간 찬양하는데요,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이냐고 슬픔이냐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 축복, 고난의 뒤에 있는 그 축복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힘내시고, 어떤 역경도 고난도 내게 있다면 하나님 요셉처럼 내게 용서의 울음, 사랑의 울음, 신앙의 울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 잘 이겨서 끝내 애굽의 총리처럼 정금같이 하나님 나를 주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실의 고백, 축복의 고백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